지금 방금 읽은 말씀대로 오늘 본문은 남은 7지파 이야기입니다. 남은 7지파 중에서 그 첫 번째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 그리고 성읍들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1절을 보면,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밑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얻었잖아요. 유다 지파가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바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죠. 그 위에 이제 므낫세가 있고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와 요 유다 지파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얻은 거죠. 그리고 옆에 이제 왼쪽으로 조그맣게 단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뭐가 있겠어요?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과 요 사이 부분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 동편으로는 거기에 루벤과 갓 지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영상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한번 넣어서 보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바로 위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단 지파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로 요 요단강과 요 사해 끝부분, 사해 제일 끝부분, 북쪽 부분입니다. 그거 살짝 다 있고, 그리고 이제 동편으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지리가 머릿속에 삽입되면 참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다면 땅은 지극히 작겠죠. 그렇죠? 이미 첫 번째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땅을 크게 얻었고, 그 중간에 얻은 땅이니까 굉장히 작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큰 지파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거죠. 굉장히 작은 지파니까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이제 큰 것을 받은 사람들은 뭐 좀 만족하겠죠. 하지만 작은 것을 받은 사람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얻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은 땅이지만 굉장히 귀하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5지파가 이미 땅을 확보하고 있고 7지파는 땅을 얻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고심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지시를 하고 그들이 이제 각 지파의 3사람의 리더를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이제 설계도를 그리고 뭐 그랬는데 그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금 이 땅을 얻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얻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느낌이 다르잖아요. 늘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단칸방서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세로 살다가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집 한 채를 마련했어요. 그러면 바로 전에는 뭐 전세로 조금 좀 넓은 집이었는데 집을 산 거는 좀 그것보다 작은 집이에요. 해도 느낌은 다르죠. 내가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안정감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 베냐민 지파도 이제 땅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이 싸움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사실은 유다와 요 에브라임 지파 있으니까 다른 것부터 이렇게 공격이 와도 요 2지파가 딱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좀 안정감은 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자기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용맹스럽고 그런 것이 있고, 그 베냐민 지파가 작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누가 나왔냐면 사울 왕이죠. 왕이 나왔다는, 왕이 사울 왕은 이렇게 왕으로서의 업적이 대단하진 않지만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좀 잘못 갔지만 그러나 그 작은 지판에서 왕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이 고백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라 그러죠.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지역이지만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오면서 이제 길갈, 그 다음에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역에 이제 성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여기 여리고, 아이성 이렇게 진격해서 얻은 땅, 요 위치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굉장히 그 중앙의 중심지인 여리고성, 그것이 그들의 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그러면서도 이제 예루살렘이 중요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다에 속하지만 베냐민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워낙 유다 지파가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편성돼 가지고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베냐민도 지파도 거기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비록 작지만 그러나 그 지역의 어떤 그 내면을 보면 신앙적인 것과 굉장히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적인 것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길갈에서 항상 베이스 캠프가 돼가지고 거기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실로로 옮기지만 그래서 이들이 항상 어떤 신앙의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중심지인데 나중에 이제 이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유다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베냐민은 나중에 이제 어디에 속하게 되면 북쪽에 속하지 않고 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베냐민은. 그러니까 그 베냐민 물론 시몬이 있지만 시몬은 나중에 다른 데 옮기고 이쪽에 있는 유다 지파는 실제로 베냐민만 속하는 거예요. 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우상 숭배가 더 심하고 왕조가 굉장히 불안한 왕조였잖아요. 그러나 유다 지파가 아니라 유다가 되죠. 유다는 그래도 이제 솔로몬 이후에 한 개의 왕조로 나중 시드기야 왕까지 한 개의 왕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왕들이 뭐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나와서 그래도 어떤 신앙적 개혁을 하고 어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타락했지만 또 개혁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속해 있는 지역에 베냐민이 속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베냐민은 비록 작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설교자는요,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가 이런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 오늘 하나도 읽지 않았지만 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베냐민이 어떤 지역에 있느냐 해가지고 사이에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 지역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경계선은 여기고 경계선은 여기고 경계선은 여기고 그 안에 어떤 성읍이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 전부예요. 뭐 다른 메시지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1절에 뭐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경계선은 여기다. 그리고 그 안에 성읍이 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설교하기 참 어렵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이 그냥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이것이 굉장히 귀하죠. 말하자면 내가 땅 문서를 받은 것과 같단 말이에요. 땅 문서. 내 땅이 돼가지고 내 땅 문서면 땅 문서를 보고 내 땅이 지금 어디쯤 되고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고 이거 아주 그냥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낯선 땅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런 땅을 그들에게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우리는 땅의 개념이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이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고 뭐 하는 일이 좀 크고 작고 다를 수 있지만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은혜로 알고 그 속에서 신실하게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비록 작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내고 어떤 신앙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크지만 신앙과는 동떨어진 삶으로 가요. 내가 사회적으로 잘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런 아주 낙후한 삶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복인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비록 내가 가지는 어떤 약점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보다 작은 것에서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